온전함 세 번째, 하나로 향하는 마음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의 말씀 나눠보고자 합니다. 유럽 중세 때에 저희들 이 땅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사실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진정한 말씀, 또 진리, 믿음을 갖기 위해서 산으로 또 수도원으로 나아가게 되죠. 그 가운데 진리를 깨닫게 해주는 한 수도원이 있다고 해서 많은 수도사들이 그곳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그 수도원에 실제로 들어가는 수도사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다고 합니다. 대부분 수도원장과 첫 번째 만남에서 대화를 나누고 그곳에 가고자 했던 수도사들이 다들 그 수도원을 떠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내용이 그 만남 가운데 있었을까? 수도생들이 그 수도원장을 만나 처음으로 묻습니다. 저는 진리를 찾으러 이곳에 왔습니다. 그러자 수도원장이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수도원에서는 수행할 의무사항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러자 수도원장이 얘기합니다. 매일 아침 산 밑에 우물가에서 물을 떠오셔야 하고요, 장작을 패야 하고 성전을 매일 청소하고 한동안 수도사들과 이 수도원을 방문하는 모든 이웃들을 위해 요리를 하셔야 합니다. 그러자 그 수도생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일자리를 찾으러 온 것이 아니라 진리를 찾으러 왔습니다. 진리를 찾으러 왔는데 쓸데없는 일만 시키려고 하시는군요 하고 거의 대부분 수도생들이 그 수도원을 떠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떠난 수도생들은 어느 하나 이름을 내고 진리를 찾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도리어 그곳에서 물을 기르고 장작을 패며 굳은 일, 힘든 일에 묵묵히 그 노동을 수행하면서 진리를 찾고자 기도하고 영성 훈련을 한 그 몇몇의 수도생들만 참 진리를 얻었고요, 참 제자가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전에 이 비슷한 코미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한 중국집에 자장면 고수가 있다는 소식에 제자들이 그곳에 찾아와 자장면 맛있게 만드는 비법을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그 고수가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지금부터 식당을 청소해라. 그리고 3년 동안 식당 청소만 시킵니다. 그 가운데 절반이 떨어져 나가고 또다시 이제 가르쳐 주십시오. 그랬더니 이제 그릇을 닦는 설거지를 해라. 그 일도 3년을 시킵니다. 그곳에 또 절반이 떨어져 나갑니다. 이제 6년을 했으니 이제 가르쳐 주십시오. 이제부터 양파를 까고 양파를 썰어라. 그것 또한 3년을 시켜서 10년 가까이 일을 합니다. 모든 사람이 떨어져 나가고 딱 한 사람 남았을 때 그 자장면의 고수가 그에게 비법을 가르쳐 줍니다. 저는 이 이야기가 그저 코미디 프로그램에서만 나오는 이야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는 진리를 깨우치고 특별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한 자들에게 필요한 말씀임을 깨닫게 됩니다. 목회자인 경우, 저와 같은 경우는 참된 목회를 배우고 깨닫는 매우 중요한 훈련과 연단이 이 가운데 있음을 알게 됩니다. 앞에 인사말로 연동 가족 캠프 얘기를 했지요. 저는 이번 첫 모임이고 또 해서 아이들과 또 집사님들과 또 공도 차기도 하고 같이 이야기도 나누고 저녁에는 바베큐 할 때 제가 직접 옷을 두르고 고기도 함께 구웠습니다. 그 다 끝나고 우리 담당하는 목사님께 이번 연동 가족 캠프 피드백이 어떠냐고 물었습니다. 참 좋았다고, 특별히 좋은 것이 있었는데 위임 목사님이 직접 고기를 구워주는 것이 참 좋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나는 말씀을 전하는 자인데 말씀을 전했을 때 은혜 받고 좋았다는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목사님이 고기 구워주니까 좋았다라는 얘기를 제가 좋아해야 되는지 나빠해야 되는지. 1부 때는 목사님 좋아하셔야 됩니다.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예, 좋습니다. 전 좋습니다. 영의 양식을 배부르게 하는 목회자인 동시에 육의 양식도 제가 수고해서 누군가가 배부르게 되신다면 저는 참 행복할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요, 미국에 유학 가서 가장 먼저 한 아르바이트가 고기 굽는 거였습니다. 제가 다니던 신학교는 매주 금요일 저녁에 프라이데이 나잇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면서 그날 유학생으로 온 기숙사생들과 거리의 노숙자들에게 스테이크, 햄버거를 제공해 줍니다. 그때 그 일을 아르바이트로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기를 굽는 걸 1년 매주 금요일마다 했습니다. 가끔 성도님들이 제가 고기 굽는 거 보면 목사님 태우시면 안 돼요 라고 얘기하시는데 저 태우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잘 굽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받았던 중요한 훈련이 있습니다. 고기 굽는 것만 훈련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훈련이 있었습니다. 그 학교 마당에서 고기를 굽습니다. 그러면 가끔 노숙자들이 옵니다. 이 고기 먹어도 됩니까? 예, 먹어도 됩니다. 그러면 그들은 공짜로 거저 먹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냥 감사하게 주는 대로 먹으면 되는데 먹어도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요구가 많아집니다. 이 고기가 미디엄인지 웰던인지, 햄버거를 굽는데 그 패티를 굽고 그 위에 치즈를 넣어서 멜팅 꼭 녹여달라고 얘기하고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그냥 거저 먹는 거면 거저 먹었으면 좋겠는데 먹어도 된다고 하니까 자기 요구를 다 얘기합니다. 속으로 짜증도 나고요, 화도 났지만 단 한 번도 그런 분들이 참으로 많았지만 화내지 않았습니다. 친절하게 그분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해드렸습니다. 제가 그렇게 고기 굽는 훈련을 받아왔습니다. 고기만 잘 굽는 것이 아니라 그 고기를 먹는 이가 어떤 고기를 좋아하는지, 어떻게 굽는 걸 좋아하는지를 생각하면서 고기를 굽는 훈련을 했습니다. 노숙자들, 공짜로 먹는 자들에게도 마치 예수님께 대접하듯 하는 마음으로 고기를 구웠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당연히 우리 연동교회 성도님들이 고기 구워주세요 목사님 하면 제가 얼마나 잘 구워드리겠습니까? 몇 배로 잘 해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아멘이 나올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는 그 고기 굽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처음에는 사실 근심과 걱정이 많았습니다. 제가 아르바이트 하는 것에 비해서 알바비를 받는 게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이거 받으면서 해야 되나? 그 노숙자들 오면 사실 무섭습니다. 미국은 총을 다 갖고 다니거든요. 저 사람 저 옷에 총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들이 냄새가 납니다. 그런데 이 고기를 줘도 괜찮은가? 이거 하면서 공부 제대로 할 수 있을까? 나 여기 유학 왔는데, 공부하러 왔는데 이게 내 삶에, 내 유학 생활에 도움이 될까? 또 가끔 그 고기 부위를 막 영어로 얘기하면 제가 못 알아듣습니다. 무슨 부위를 얘기하는지.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저는 걱정, 근심이 많았습니다. 잡다한 생각이 항상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1년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조금씩 마음을 잡아갔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생각만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고기 굽는 훈련을 잘해서 혹시 내가 선교사가 되고 선교지에 가면 그 선교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맛있는 고기를 구워줄 수 있을까? 혹시 내가 유학 후에 어느 교회에 목회를 하게 되면 그 목회지에 있는 성도님들께 가장 맛있는 고기를 구울 수 있는 훈련을 나는 이 시간에 하는 거다라는 한 가지 생각만 하고 그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누군가에게 목회를 하듯 누군가에게 선교를 하듯 훈련받고 연단을 받게 되니 이후로 걱정이 사라졌습니다. 지금 내가 굽는 건 미래에 연동교회 여러분일 줄 몰랐지만 내가 미래의 그 목회 성도를 위해 굽는 것을 훈련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니 그 잡다하고 그 많은 생각들이 다 사라지고 오직 이 훈련을 잘 받아야겠다, 이 연단을 잘 받아야겠다라는 생각만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사 세옹지마라고 하죠. 한 노인이 말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그 말이 도망쳤습니다. 화가 온 거죠. 근데 그 말이 돌아왔는데 한 마리를 더 데리고 왔습니다. 복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그 노인의 아들이 타다가 떨어져서 다리를 다쳤습니다. 그래서 다시 화가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 나라에 전쟁이 나서 오랑캐가 쳐들어와서 젊은 사람들을 전장터로 데려가는데 그 아들이 다리를 다쳐서 전쟁터로 안 나가게 됩니다. 복이 왔죠. 화와 복이 계속해서 반복돼서 우리 일상 가운데 옵니다. 좋은 일, 나쁜 일이 반복되는 것이 우리 인생이지요. 제가 했던 고기 굽는 아르바이트가 생각보다 손도 많이 가고 일도 많이 하고 걱정, 근심이 많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이 그런 분주한 그리고 걱정 많은 일들이 넘칠지라도 무엇 하나의 마음으로 그 일들을 훈련과 연단으로 생각하게 되니 그 분주하고 다사다난했던 일들이 다 사라지고 오직 하나에만 집중을 하게 되고 평정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오늘 누가복음 본문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지요. 예수님이 마르다 마리아의 집에 방문하십니다. 신방을 가신 겁니다. 그런데 동생 마리아는요, 주님 발치에 앉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언니 마르다는 예수님을 대접하려고 준비하는 일이 많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상황 자체로만 본다면 마리아는 그 행동이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다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누가 잘했고 누가 못했다 얘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지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 40절 앞절과 41절입니다. 우리 스크린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마르다가 준비하고 대접하는 모습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문제 있는 것이 아니죠. 문제를 성경에서는 얘기하는데 그 문제는 40절 말씀대로 그의 마음이 분주하더라. 일이 많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41절의 말씀대로 많은 일로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는 마르다의 모습을 보여주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르다의 문제에 대해서 마지막 이렇게 충고하십니다. 4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42절을 세 번역인 성경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님의 일은 많지 않거나 하나뿐이다. 주님의 일은 하나뿐이다. 마리아가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앉은 것이 잘했다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일을 할 때는 한 가지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서도 Only one thing is necessary라고 오늘 설교 제목의 영어 제목이지요. 한 가지 일로도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를 향한 신앙, 마음을 지키는 것이 곧 우리 신앙의 온전함이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이죠. 다시 맨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예화로 돌아가서 진리를 깨닫게 해주는 수도원에서 수도생들이 그곳에 찾아와 말씀과 기도를 하면서 내가 진리와 영생을 얻겠다 떠들면서도 절대 진리를 깨우치지 못하더라는 것이죠. 도리어 물을 기르고 장작을 패며 성전을 매일 청소하고 수도사들과 이웃과 타인들에게 요리를 행하는 자, 그렇게 하면서 그 손이 퉁퉁 부러튼 손을 맞잡고 저녁마다 기도할 때 많은 이웃들을 위해서 밥을 하기 위해 장작을 패고 또 패면서 손이 갈라지고 손에 물집이 생기는, 피가 흐르는 그 손을 맞잡고 기도할 때 그 기도 가운데 진정한 영성이 만들어지더라는 것이죠. 참된 진리가 그 가운데 있더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진리요 진리요 외쳐도 그 안에 마르다처럼 분심과 분주함이 가득하면 그것은 자기 지혜의 자랑일 뿐이고 자기 용맹을 자랑하는 것뿐이고 자기 부함을 자랑하는 것에 불과하다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얘기합니다. 마리아처럼 말씀을 듣던, 마르다처럼 주님을 모시고 영접하기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하던, 또한 진리를 찾기 위해서 기도를 하던, 수도원에 잡다한 일을 하던,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나의 마음이 하나로 향하는 마음인가 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연히 신앙의 온전함은 일을 많이 하던 적게 하던 기도를 하던 말씀을 듣던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 어떤 조건에서든지 한 분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 신앙의 온전함이 세워지는 것이다. 어제 예비일 새벽기도 때 화해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그 설교를 하면서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어서 화해를 이루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 상처받았다고, 나 목사님 상처받아서 이제 교회 떠날래요 라고 상담하신 분들이 많은데, 그때 저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그렇게 상처받은 것 기도하고 참아내고 인노하고 그리고 극복해서 교회에 남으셔가지고 똑같은 상처받은 자를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 그들을 치유하는 역할을 해주셔야죠. 상처받았다고 시험받았다고 떠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자, 그렇게 화해를 이루자라는 설교를 하고 우리 장로님들과 잠깐 만나서 식사를 하는데, 한 장로님께서 이번 신앙 사경에 오시는 이찬수 목사님이 그 설교 가운데 성도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답니다. 지금 이곳에 상처받은 성도들 한번 손들어 보라고.
여러분 말고요. 그 교회에 손 들어보라 했더니 손을 다 들더랍니다. 그 다음에 이찬수 목사님이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내가 상처 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손 들어보라고. 그랬더니 몇 명 손이 안 들더랍니다. 그럼 도대체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상처 준 성도들은 누굽니까? 상처 준 사람 그렇게 없으면 그 많은 분들 어디서 상처받았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모습, 이 상황이 무엇과 비슷합니까? 마르다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40절 한번 보십시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한 곳에 마음을 못 쓰고 있지요. 하나로 향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예수께 나아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에게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라고 얘기하죠. 예수님,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게 일하는데 제 동생은 저러고 있습니다. 쟤 때문에 저 상처받았어요. 저 상처받았어요. 쟤를 일하게 시켜주세요. 명령시켜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왜 우리는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랑하는 공동체에 나오면서 모두 다 나 상처받았어요 라고 말할까요? 이 마르다와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지금 너무 분주하고 생각이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마르다가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영적으로 잘못돼서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42절의 말씀대로 보면 이 마르다는요 지금 분주해요. 한 곳에 생각을 집중하지 못합니다. 너무나 잡다한 생각이 많은 거죠. 그 분주한 생각이 이 마르다로 하여금 상처받게 합니다. 내가 손해받았다고 생각하고 내가 지금 큰 피해를 입었다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42절 말씀 공동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립니다. 마르타, 마르타, 너는 많은 일에 마음을 다 쓰며 걱정하지만 실상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라고 진리를 알려주시죠. 여기서 한 가지는 곧 주님을 향하는 마음, 한 분 하나님을 생각하고 묵상하는 그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있다면 여러분, 말씀의 자리가 아니더라도, 마리아처럼 말씀의 자리가 아니더라도 지금 저 너머에 오병이어의 집 식당에서 일하시는 권사님들, 집사님들의 그 자리일지라도, 또 오늘 주일에 어쩔 수 없이 저희는 그래도 감사하게 이 주일 시간에 예배를 드리러 오지만 누군가는 일할 수밖에 없는 사람은 그 노동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말씀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있지만 결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있더라도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하나로 향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면 우리에게 온전함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하지요. 우리 길지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를 사랑함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을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지식이 있는 자,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자라는 것이죠. 곧 오늘 말씀의 제목대로 하나로 향하는 마음, 한 분 하나님을 향하는 신앙과 믿음은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고 있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이 땅에 행하고 실천하는 자가 되는 것, 그것이 하나로 향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이 진리를 여러분 모르십니까? 여러분 다 아십니다. 다 아시는 거죠. 요즘 평신도인 성도님들 신앙적 지식 충분하십니다. 목사인 저보다도 더 많은 걸 아실 때가 있어요. 유튜브에 웬만하면 유명한 스타 목사님 설교 다 있고요. 신학자들도 강의를 다 올려놓습니다. 저희 목회자들끼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이제 설교하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 작년에 이재철 목사님 신앙사경회 때 오셨습니다. 참 귀한 말씀 전해주셨죠. 그 소식이 미국까지 전해져서 제가 아는 한 지인 권사님이 연락을 주셨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모셨습니까? 저도 그 설교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교회 영상 링크를 해드렸어요. 그리고 이후에 제가 다시 안부차 전화를 드리고 연락을 했습니다. 권사님 어떠셨습니까? 그랬더니
설교가 좀 길더라고요. 그런데 영상을 찾아보니까 한 15분짜리 요약본이 있어서 그걸로 은혜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권사님께 얘기했죠. 권사님, 그거 말고 현장에 흐르는 말씀의 그 역동성이 있는 것을 느끼셔야죠. 원본 다시 보세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느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한 자라고 스스로를 속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하는 자라고 떠들고 다니고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성전에 보이지 않는 이 공기와 이 현장의 소리,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들의 온기와 함께 저와 여러분의 영혼과 심령 속에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령의 말씀인데, 우리는 유튜브 짜집기 영상의 은혜를 받는다고 얘기하고 정의, 공정 외치는 교회를 가거나 그런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면 나도 마치 그런 공정과 정의를 행하는 그리스도인처럼 생각하며 살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마르다, 마리아에 대한 본문 그 앞구절에 무슨 이야기가 나온지 아십니까?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영생 진리가 궁금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율법교사가 예수님, 진리가 뭡니까? 영생이 뭡니까? 묻지요. 그러자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인 얘기를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누가 자비를 베풀었느냐, 누가 율법대로 했느냐, 그때 이렇게 얘기하죠. 37절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가 나오고 마르다 마리아 얘기가 나온 것은요, 성경의 이야기를 배치하는 아주 중요한 성령의 뜻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르다 마리아 이야기의 중심은 말씀을 듣는 마리아가 아닙니다. 잘 읽어보십시오. 수고하고 헌신하고 섬김에 최선을 다하는 마르다. 가서 너도 그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그렇게 행하라 라고 하는 것에 마르다가 열심히 하는 거죠. 대신에 마르다가 놓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많은 일을 행하고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는 것에 실천하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들떠 있습니다. 분주합니다. 분심이 많습니다.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하나님 안 알아주시면 어떡하지? 걱정, 근심이 우리 가운데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마르다 마리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은 무엇을 하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져라. 선한 사마리안 이야기처럼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사랑과 공의와 정의 실천하되 오직 한 분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그 일을 행할 때 그 안에 온전한 신앙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로만 이 시대 가난한 자들을 돕자, 젊은 세대를 사랑하자 말만 하지 마십시오. 실천하고 행동하십시오. 단 그 실천과 행동에 오직 한 분을 향한 마음을 담아내 주십시오. 그렇게 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교회의 이 불신을 받는 이 시대를 다시 회복해 시켜 주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의 삶의 분주함, 걱정과 근심이 가득할지라도 한 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품고 사십시오. 그때 저와 여러분은 온전함을 회복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런 주님을 향한 마음으로 한 주도 하나님께 칭찬받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